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신육교의 이득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윤혜입니다. 오늘은 삶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현미경으로라야 볼 수 있는 작은 미생물입니다. 둥근 모양을 한 보통의 박테리아 하나를 1000배로 확대한다 해도 그 크기는 바늘 끝보다도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온도와 습기와 양분 등 성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박테리아는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박테리아는 단순 분열을 통해 번식하는데 하나의 세포가 2개의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매시간 세포 분열이 일어날 경우 하나의 박테리아는 24시간 후에 1600만 개의 새로운 박테리아로 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48시간 후에는 수천억 개의 박테리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 급속히 확산된 악도 그랬습니다. 고상한 지력과 강인한 체력을 부여받고 장수하던 건강한 인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종류의 악을 쫓는 일에 그들의 고귀한 능력을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햇빛이나 화학약품이나 고열을 통해 박테리아를 근절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편만한 죄악을 저지하시기 위해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커지는 죄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하지요? 왜 먹었냐? 하와를 원망하지 않고 아담은 선악과를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어떻게 커졌을까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죽음은 노인의 죽음이 아니라 청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점 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커진 죄는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제 일부 다처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라멕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일부 다처 일을 한 거에 머물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또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은 박테리아처럼 자꾸만 정말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한지라. 시편 1편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죄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새 생각이 발걸음으로 옮겨지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그 행동은 어느새 바꿀 수 없는 품성으로 자리 잡아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어느새 떨쳐버리기 어려운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죄가 크기 전에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인의 꾀는 금방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더 나아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처럼 정말 고치기 어려운 품성에 고착된 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커지기 전에 우리의 죄악들을 바로잡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많은 부모는 자녀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고쳐주려고 힘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 관영한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 교과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란 무엇일까요? 교과의 말씀처럼 아무런 공로 없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노아가 비록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총을 필요로 했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어디서 올까요? 완전함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안식일도 지키고 먹는 것도 구별하고 충성되게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은혜 교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또 기억에 은혜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은혜 교수님께서 찬양을 올려주시는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은혜의 선율이잖아요. 네. 정말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누가 은혜의 선율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목사님이요. 네, 제가 이렇게 실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멘. 이제 저희는 화요일 교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지난주에 살핀 대로 언약이라는 말은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합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에서 인간은 순종이라는 요소를 이렇게 충족하게 됩니다. 노아도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때 방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언약은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언약은 깨지고 구원을 받지 못함에도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의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교과는 이러한 탁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신다. 그분께서는 인류를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도권을 가지실 것을 보여주신다. 요약하자면 이 언약은 서로에게 의존적인 동등한 위치의 존재 사이에서 맺어지는 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처럼 순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간증이 있는데요. 어떤 의대생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급되는 것을 무릅쓰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한 번도 유급이 안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분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별을 잘 지키면서 채식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밤에 공부하기보다는 건강기별을 위해서 밤에 잠도 잘 주무셨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건강기별을 지킨 것이 아니라 건강기별이 나를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말씀이 나를 지켰다. 고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뭐지요?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노아와 가족을 지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에서 구원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보면 이 힘든 세상에서 안식일이 나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건강기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별이 나를 지킨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이렇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이 아니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정말 우리 삶과 교과 공부입니다. 아멘. 수요일 교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언약이 나옵니다. 제목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기에 나타나는 언약은 좀 다른데요. 언약의 혜택을 누릴 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은 혈기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미래 세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과 모든 미래 세대에게 약속하시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잔을 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또 예수님을 팔려던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역자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았다. 목사님은 몰라도 나 같은 죄인은 거절하실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의 떡과 포도즙은 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 유다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죄가 흉악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에는 아무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는 조건과 관계없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혈기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미래의 세대까지 대대로 무지개로 언약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한 일 없지만 혈기 있는 모든 생물도 미래의 모든 세대까지 대대로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과 용기 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남은 자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본문에서 남은 자란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때 창조주께서는 세상의 심판장이 되셨습니다. 그때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다. 그러나 노아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곧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실행되었던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의 협력도 중요했겠지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덕분이었다. 노아가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들이 무엇이었건 간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충실히 그것을 이행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었다. 노아는 순종했지만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이란 이름은 주라는 뜻이며 바벨론의 주신인 이 마르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이란 이름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누가 있을까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죠. 벨드사살. 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있죠. 벨사살. 그리고 보면은 또 느보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느보는 마르둑 다음에 2인자 신입니다. 이 느보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도 있는데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느부갓네살. 네. 그런데 이 전례에 의하면 축제 기간에 마르둑이 축제를 열면 충성의 표시로 느보가 와서 축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보가 갈 때 다시 마르둑이 배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제 때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우상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게 참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 무거운 짐이 되었던 그 짐승을 힘들게 했던 이방신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어 번역으로 좀 보시면
I have made and I will bear. I will carry and you will save. I have made. 내가 만들었으니까 and I will bear. 너네가 그 무거운 거 견디는 거 아니다. 내가 무거운 거 견딜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I have made.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를 I will carry. 내가 옮길게. 너네가 그 무거운 거 옮기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내가 옮겨야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I have made.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I will save.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들 우리 주님께서 저 대신 옮기시고 저 대신 견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에 가는 것도 나의 일이 아님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드셨기에 저 하늘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기에 우리 모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영어로 우리 이사야 46장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네요. I have made and I will bear. I will carry and will save.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무거운 거 건들 거야. 너희가 견디는 거 아니야. 내가 너네 만들었는데 그 무거운 것들 내가 견뎌야지.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가 그 무거운 거 옮길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아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처럼 쉽게 지치고 우리처럼 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음을,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교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 힘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죄는 증식됩니다. 박테리아 같은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노아에 순종하는 일도 있었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사과 영원한 언약으로로 우리 성도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